철책선의 휴전선 그 철책에 근무하는 전라도 출신의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간에 이렇게 근무를 쓰는데 이제 그 소대장이 순찰을 돌게 되었습니다. 순찰을 돌게 되는데 그날 그 암호가 그날 야간 암호가 열쇠였습니다. 그래서 암호하면은 열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이 병사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무를 쓰다가 졸고박고 졸은 거예요. 졸다가 갑자기 이제 순찰을 도는 소대장하고 딱 서로 이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대장이 암호 그랬어요. 암호 보니까는 자다가 졸다가 깨어나다 보니까는 이게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암호 하니까는 생각이 나. 열쇠인데 열쇠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셋대 그랬어요. 셋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대장이 이거 암호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암호 그랬더니 셋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소대장이 적인 줄 알고 그 오인 사살을 해서 이 병사는 총에 맞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죽으면서 너무 억울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셋대도 긴데 오해한 거죠, 그렇죠? 열쇠가 전라도 말은 셋대 맞죠, 그렇죠? 셋대 맞죠. 여러분 우리가 그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을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제자들은 어떤 관심이 있었냐면은 자신의 조국인 그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계속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성령 침례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야기, 자기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어요. 나의 조국 이스라엘, 이게 언제 해방될 것인가? 로마 압제로부터 언제 우리가 해방될 것인가? 이 일에만 제자들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쭈어. 문법적으로 보면은 제자들이 단 한 번만의 질문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거듭해서 계속 물어봤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가 계속 질문한 거죠.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언제 해방됩니까? 한 사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물어봤어요. 회복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그만큼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됐었냐? 이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됐었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라고. 그것이 그들의 진실이었고 그들의 갈망이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를 빼앗긴 채 속국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가 그립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을 때 그때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소원은 하나였어요. 일제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군들이 일어나가지고 독립운동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자유가 얼마나 그립겠어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믿던 예수님께서 죽으셨단 말이죠. 근데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부활했어요. 이것은 그들에게 대단히 큰 충격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그것도 자신들이 메시아로 믿었던 해방자로 믿었던 그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그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자, 다시 살아나신 이 메시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더 큰 갈망과 꿈을 그들은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단순히 뭔 환상이 아니라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현실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먼데 있는 환상이나 이상이 아니라 현실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메시아를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났다면 이스라엘의 회복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그런 믿음을 이들은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으면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사실이죠. 독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죽었던 메시아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독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직 독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어요. 구원이 있다면 구원에 대한 삶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메시아가 있다면 나라의 회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메시아는 있는데 나라의 회복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데 구원 이후의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냐 빵이냐는 것이죠. 복음이냐 빵이냐. 빵이 우선인가 아니면 복음이 우선인가. 빵이 우선인가 아니면 구원이 우선인가. 나는 예수님도 좋고 구원도 좋은데 우선 배고프니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성령 침례에 대한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예요? 독립이 우선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무슨 신앙이 필요가 되냐는 거죠. 배가 고픈데 무슨 사명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빵이 우선이고 경제적인 자유가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거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싫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예배가 부담스럽다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이나 봉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떠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련회에 참석하기 싫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좋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순종하고 싶고 그렇게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뭐예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배가 고파요. 지금 당장은 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발등에 불부터 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배고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우선순위는 내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걸 잘 알고 있지만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들에게 더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대학 들어가면요 교회 열심히 나올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미안하지만 내가 확신하건대 지금 예배 나오지 못하면 네가 대학 가서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예배 나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어떤 사역을 통해서 얻은 경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헌신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예배 나오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요건이 주어진다 해도 절대 하지 못합니다. 고3들 가운데 입시 공부한다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요. 근데 보면은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를 나온다고 했는데 대학에 들어가도 교회 안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젖어 있어요. 그 신앙의 그 삶의 스타일에 젖어 있어요. 못 나와요.
내가 오늘 배고픔에 필요나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은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상황이 좋아져도 헌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7절 보겠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말이죠. 그건 너희의 권한이 아니다 말이죠. 여기에 있을 때는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물리적인 24시간을 말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24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사이의 시간, 이게 크로노스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시간. 내가 80살, 태어나서 80살까지 살다면 80살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 물리적인 24시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시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특별한 사건과 관련된 시간, 다시 말해서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지만 또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아가지만 어떤 시간은 나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 있어요. 나에게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지만은 어떤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 나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 있어요. 내 삶을 바꿔놓는 시간이 있어요. 나에게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경험했던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 나에게 참 의미 있는 시간이죠. 그게 바로 카이로스, 시기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가리켜서 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는 물리적인 24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이 여러분 크로노스와 같은 물리적인 24시간이나 카이로스 같은 여러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의미 있는 시간이 돼요. 나에게 특별한 시간이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의 시간과 지금 재림의 시간으로 인한 종말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해방의 시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의 시간까지 다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모여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물리적인 24시간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들에게 의미 있는 그 시간까지도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다 누구의 권한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즉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우리는 궁금한데, 나는 궁금한데, 나는 이 사람 회복이 언제 될 것인가를 궁금한데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알 필요 없다. 그거 알 필요 없다. 학교 다닐 때요, 공부하다 보면 질문하잖아요. 질문 막 새로운 지식을 배우면 막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하다 보면, 일할 때 공부하다 보면 질문할 것이 많아요. 막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막 제가 지금 다니고 그 법학을 공부할 때요, 그 교수님 이제 법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감나무가 우리 집 다른 옆집 감나무가 우리 집 감나무로 감나무 가지고 우리 집 감으로 넘어왔는데 그 감이 떨어졌습니다. 이걸 먹으면 절도죄인가 절도죄가 아닌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막 어떤 거 보면은 뭐 진짜 아주 뭐랄까요, 굉장히 어떤 도움이 되는 질문도 있지만 전혀 엉뚱한 것들도 막 궁금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막 질문하면 그걸 답변 안 해줘요. 2학년 되면 배워, 3학년 되면 배워, 나중 되면 다 알게 돼. 나는 궁금한데 알게 된대. 나중에 되면 다 배우게 된대. 좀 뭐 예수님 이거란 말이죠. 나는 궁금한데, 제자들은 궁금한데 예수님 뭐예요? 그거 너희 알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것은 너희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미래를 염려합니까? 왜 내일을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는 나의 내일을 알고 싶어요. 오늘 아니라 내일 아침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저녁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보고 싶어 합니다. 궁금해 합니다.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본다고 믿음이 성장할까요? 미리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알게 되면 더 염려하게 되고, 알게 되면 더 초조하게 되고, 알게 되면 더 여러분 상황에 따라 내가 알고 있는 내일이 다가올수록 초조하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야? 한마디로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어떤 일들이 났을 때 때로는 그것이 뭐였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오늘의 기도에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뭐예요? 감사하면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요. 근데 내가 염려가 걱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안다고 해서 어떡합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다고 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능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5분 후에 여러분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이 내일도 이것이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행복이 될지 불행이 될지 예측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우리 인간은 모든 생사복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때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역에 뛰어들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인격적인 믿음이죠. 그분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겸손한 사랑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내가 뭐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을 또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걸 통해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 보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표현대로 말한 거예요.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또 품고 계신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뭐가 필요한가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는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과 다른 꿈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회복시킨다는 사실이에요. 빵에 필요가 있고 배고픔의 문제에서 갈등한 우리들 여러분 그냥 놔두십니까? 너 알아서 네 배고픈 거 네가 알아서 해결해. 빵 문제 네가 알아서 해결해.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에베소 3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온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에베소 4장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배고프셨습니까? 염려했어도 배 안 고팠잖아요. 염려 안 했어도 배 안 고팠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때에 맞게 다 먹을 것 입을 것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잘 알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말하는 빵 문제, 너희들이 말하는 자는 문제, 너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입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 이스라엘 백성에도 마찬가지, 제자들에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말해요. 너희는 먼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 너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너희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문제도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말이지. 난 그거는 고민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 사명, 그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과 다른 꿈을 꿉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과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 못합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로 삶 속에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른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권한이 있고 하나님의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졌던 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오버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월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존중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명령이나 사명에만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들 월권하지 마. 너희들이 해야 될 일만 해.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하고 그것 모두 하나님에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 우리 보면은 자신의 내일에 대해서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민하죠. 내일 내가 무슨 일일까? 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진로에 대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데만 시간을 다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민하지 말고 내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그 하루의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무엇일까? 오늘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고 따라간다면은 내가 어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께서 한 번 한 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보세요. 산 밑에서 산 정상 보면은 저저 올라가나. 근데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올라가 있단 말이죠. 왜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앞사람 뒷사람 따라서 밟고 올라가는 거. 앞사람 가면 뒷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어떻습니까? 아유 힘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와, 뭐 경치에 놀랄 때도 있고 말이지. 어떤 때는 막 깔딱고기 올라갈 때는 힘들어가지고 아유 힘들어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러나 그 고개 또 너무 어떻습니까? 기분도 좋고 말이지. 그러다 어느 순간 보면 정상에 올라가요. 그래서 맨 밑에서부터 어떻게 올라가지 이런 거 못 올라간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잖아요. 한 걸음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지 못해요. 그죠? 알지 못해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요. 평생 직업 개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직장을 얼마든지 옮겨 다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어느 차에 가서 뼈를 문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CEO들은 그거 원하지도 않아요. 진짜 회사에다 내가 이 회사 평생 다니겠다 그런 생각들도 없어요. 뭡니까? 병명을 쌓고 옮기는 거예요. 자꾸 연봉이 높은 데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사회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오늘 주어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일터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가 되어서 옮긴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시고 또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옮겨지게.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내 미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맡기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에 여러분 성실하게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명령이에요. 너희 증인이 되라.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의미와 함께 너희는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현실의 문제에 집착해 있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률 용어로 사용되는 이 증인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반드시 출두 요구에 응해야 된다. 세 번째는 반드시 진실만을 증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두에 응해야 돼요. 출두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미 동행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이미 동행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뭐예요? 반드시 진실만을 증언해야 돼요. 진실만. 다른 말하면 어떻습니까? 위증죄로 걸린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 내 삶의 변화를 내가 경험했어요. 또 내 주변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을 내가 내 눈으로 봤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증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들은 예수님, 내가 본 예수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말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매일 우리의 땅끝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출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증언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법정의 증인과 우리 예수님의 증인된 우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증인들은요, 그냥 말로만 증언하면 그만해요. 법정 가서 말로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보세요. 제품을 광고하는 연예인들 보세요. 이 세탁기가 최고입니다. 이 자동차가 최고의 자동차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기는 그 세탁기 안 쓰거든요. 자기는 그 차 안 타고 다니거든요. 자기는 그 제품 안 쓰거든요. 말로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들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들은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희생,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땅끝, 다시 말해서 우리의 땅끝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해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게 바로 증인이에요. 그게 증인이에요.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이 세탁기가 최고입니다. 이 자동차가 최고입니다. 말이지. 소나타가 최고입니다 하면서 본인을 못 타고 다니는 거예요. BMW 타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에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가서 내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기에 앞서서 바로 우리 각자가 자기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나의 땅끝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서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항상 좋게만 평가할 수 있어요. 왜요? 나를 다 모르기 때문에. 나를 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인정받는 삶은 뭡니까?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게 진짜로 인정받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 있는 선생님, 우리가 학교에서만 보는 선생님이지만 그 선생님이 집에서 밖에서 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증언자가 되고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뭐예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보여줘야 돼요.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순교자라고 합니다. 순교자.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에 보면 마티라고 하는 단어, 순교자라는 뜻이죠. 이 마터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마터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뭡니까? 증인 이꼴은 뭐예요? 증인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여러분 아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 대부분 다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어요.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들은 것이 분명했어요. 본 것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협박을 해도 뭐예요? 자신들이 알고,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뭐예요? 저버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순결전정 증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르티스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말로만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삶으로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삶을 나누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순교라는 것이 뭡니까? 목숨을 잃는 거잖아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받으며 진리게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증언해야 되는데 그 삶으로 증언하는 그 삶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순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적인 삶.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희생적인 삶을 살 때에 그 영혼이 뭡니까? 그 땅끝의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나우스라고 하는 신학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는 자폐증 크리스찬이 너무 많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자폐증이라는 것은 표현하지 않는 증세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듣습니다. 오고 갑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를 이해하였다는 반응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변화의 모습을, 이해한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폐증 아이를 가진 부모가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겠습니까? 이와 같이 자폐증 크리스찬을 둔 하나님 아버지도 몹시 슬프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폐증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 방법만 우리가 서기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자신이 항상 누가 대면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비록 내 몸이 지금 예배당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한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한다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뭐예요? 대면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뭐예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증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이구나,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우리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증언해 주셨습니다. 또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인이에요. 자, 우리의 증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증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증인 되신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또다시 다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증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땅끝까지는 내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게 먼저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나의 증인자 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문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필요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필요입니다. 여러 사회 문제들, 현실적인 필요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필요입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긴급한 필요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현적인 필요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그리고 예수님이 기대하는 증인의 모습으로 맞추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은 뭐예요? 비전은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공유하는 거예요. 동상이몽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같이 헌신하면서 주님의 꿈을 꾸며 주님께서 명하신 증인의 사명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